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사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답이 되게 하사 그리스도만 말하며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될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정말로 내가 전도자임을 믿습니까? 이때는요 진짜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 캠프 이제 마치는 날 마지막 강의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인구가 약 2,400만 명입니다. 2,400만 명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 인구는 4%가 안 됩니다. 그럼 96%는 완전 불신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불신자. 그럼 4%는 다 들었냐? 아닙니다. 거기는 막 이렇게 이상한 기독교, 이단 사이비 다 포함해서 4%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포함해서 4%. 그러면 이런 사람 빼고 저런 사람 빼고 다 빼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내가 무슨 전도도 많이 안 하고 전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별 관심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전도자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전도를 많이 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큰 믿음을 가져서 베드로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우리 자꾸 내 모습, 그렇죠? 그것도 드러난 모습만 기준이 돼서 드러난 상황만 기준이 돼서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자꾸만 이제 말씀과 안 맞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안 맞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남자입니다. 아닌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여자 목소리를 하면 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남자예요. 하나님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여자 목소리를 내도 저는 남자예요.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 행동을 해서 전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 가서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전도 현장 갈 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러니까 그 17명인 팀이 되는데 엄청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그냥 다 풀어놨어요, 현장에. 그래서 지하철 지도 한 장 이렇게 던져주고 이제 2군데, 처음에는 3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팀들이 이제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항 수속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대한민국 공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제가 몇 나라 못 가봤지만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정말 시설도 좋고 그 진행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대만이 수속하는 너무 오래 걸려요. 선교사님이 우리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너무 이게 느려갖고. 근데 여튼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2시, 3시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방에서 공항 리무진 첫 차 타고 올라와갖고 공항에 오신 분들이 엄청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이제 지하철 지도 한 장 던져주고 두 군데 이렇게 딱 찍어서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1코스, 2코스에서 1코스에서 복음 제시 3명 대만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2코스에서는 복음 제시 2명, 그리고 영접시켜라. 영접시키지 않으면 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베이스 캠프 되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알아서 주소 보면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요새는 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던져놓고 뭐 그분들이 그럼 대만 중국말을 하냐?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관계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간 전도지가 사실은 그 중국이 쓰는 간자체가 아니라 번자체예요. 예, 중국 말 보면 한자가 우리가 보던 한자랑 좀 다르죠. 예, 좀 다릅니다. 똑같은 한자가 아닙니다. 좀 간자체라고 자기들이 조금 변형시킨 한자예요. 이제 그런 전도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말을 몰라도 손가락만 짚으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가 있거든. 일명 손가락 전도지. 그래서 거기에는 중국말 돼 있고 밑에 한국어 발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뜻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뭐 읽어주면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 2줄 읽으면요, 그 자기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답답해서 자기가 읽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고 영접기도까지 하는. 왜냐면 우리가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띄어쓰기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알아서 읽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에 가서 전도하는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사람을 맞춥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 방에도 올라왔던데 그 태원이가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이게 참 신기하죠. 그 2군데 찍어서 간 현장이 그 대만의 아주 번화가만 찍어서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한국의 명동이나 홍대 같은 이런 거리를 골라서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대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에 2년 동안 갔다 온 사람,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겠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처음 보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참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에 복음 들을 자를 예비하셔서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접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 됐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제 지하철 타려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갈아타는 역에서 딱 서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쪽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쪽에 남자 2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2명이 서 있는데 체격이 이렇게 건장한 우리 조일도 간사님 같은 체격 같은 남자 둘이 머리는 스포츠형을 하고 거의 딱 상남자 스타일이죠.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손을 잡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참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제 우리 지하철 올 때까지 그 제가 지켜보는 그 2, 3분 그 간에도 그 손을 꼭 쥐고 놓지 않고 얼마나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지. 야, 그렇구나. 예. 그 대만도 사실은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중국도요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대만도 동성애자 많고요. 마약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아시아권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요 갈급하니까 막 찾아요. 그러다 보니 동성연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약도 많이 하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진짜요. 끝까지 지하철 탈 때까지 타서도 그 이만한 이 등치의 2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끝까지 손을 안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간 그 전도 현장이 그 대만의 국립중앙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소예요. 거기에는 그 만 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소에 우리 선교사님 딸이 암센터의 연구원으로 암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11월 달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엘리트들 친구들이 다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엘리트들도 다 거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 그러니까 연구소가 워낙 이 센터가 크니까 대학 캠퍼스 같아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 암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들어가는 그 선교사님 그 딸이 사실은 그 연구소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연구소의 소장이 외국인이에요. 미국인입니다. 그 연구소 소장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미국인이고 부인은 대만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고. 보통 그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예수 안 믿어도 보통의 종교인들 뭐 불교를 믿든 뭐 다른 종교를 믿든 보통의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뭐 이렇게 싫어하거나 화내거나 반기독교적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좀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좀 반기독교적인 정서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 반드시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열에 9명 말은 다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정말 상처받고 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 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그 연구소장, 그 미국인 연구소장의 딸이 3명이 있는데 딸 3명 가운데 2명이 동성애자예요. 딸 3명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딸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해. 그것도 2명이나 레즈비언이죠. 근데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국제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보내놨는데 거기 상처받고 걔네들을 빼내서 이제 대만 사람들이 난 학교에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람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얘는 바꿔야 될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구원 대상이기 때문에 무당도 돌아오고 중도 돌아오는데요. 통성애자도 돌아와야죠. 예,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딸 가운데 둘이. 근데 그 암센터의 연구소장이 되려면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만의 국립 암센터 그 연구소의 암 연구소의 소장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구원에 있던 그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렘넌트도 굉장히 똑똑해요. 그 유럽에서 공부를 했고 헝가리에서 공부해서 유럽에 이제 의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또 의사 자격증이 있고 이번에 이제 대만에서 의사 시험을 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대만에 계시니까 이제 대만에서 아마 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그 연구소에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붙잡을 만큼 감사하게도 그 연구소장이 이제 이 렘넌트를 굉장히 잘 봤어요. 기독교인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네가 이 연구소 그만뒀지만 진짜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이 대만 국립 그 연구소만 살아도 대만 전체를 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너를 가르쳤던 그 연구소장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진짜 얘기해줘라. 딸이 사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라. 딸이 사는 길이 있다고. 그리고 그 딸이 만약에 살아나면 사실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 그렇죠? 대만의 동성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답이 있으면
그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서는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우리 그 교단 안에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동성애자들 가운데 돌아와서 전도자로 쓰임 받는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나와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동성애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암 환자를 가장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암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요, 암에서 돌아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번만 가면 바로 예수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요, 정말 복음 안에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요, 지금 내 문제라고 하는 것, 그 드러난 문제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처한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 살펴보면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 이 세대 사람들의 고민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먼저 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만 생각을 하고 드러난 문제만 고민을 하고 드러난 문제가 기준이 돼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문제가 오면은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전혀 예수가 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만 고민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오래된 사단이 가져다둔 틀 속에 틀이 된 그 마음, 그 생각,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난 어려워, 힘들어, 그 생각만 계속하지 그 너머의 답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됐습니다.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세상은 여기까지는 어찌어찌해서 조금,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그냥 그 TV에 나오는 오영은 박사인가요? 조금. 근데 그 근본, 진짜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들어봤는데 내 현실에서 전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 숨겨진 문제. 하지만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연구소 소장이 똑똑하고 뛰어나고 대단해도 남의 나라의 국립연구소 소장 될 만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대만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대만이. 물론 가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부분이 많아요. 대만에 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자기의 그 뛰어난 지식으로 딸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고민하겠죠. 아니면 체념을 했든지 아니면 이게 운명이구나. 이렇게 이 딸들은 살아야 되는구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복음 가진 저 사람들이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도 되게 미련한데 가장 중요한 사는 길이 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생명이 걸려있는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한테도 그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돌아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문제든, 이게 마약의 문제가 됐든 동성애 문제가 됐든 그게 어떤 중독의 문제가 됐든 시간이 지날수록 체질화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데 오래 걸립니다.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수록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착화되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내가 기도하면서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딸을 상처 줬던 기독교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친구 또 집은 따이중이에요. 따이백이 아니라 한 그 차로 2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에 있어요. 내가 따이중 내려가더라도 이 연구소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라. 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가보니까 너무 중요한 현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보안이 걸려서 못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이 친구가 직원이니까요. 다 그냥 프리패스예요. 연구소 안까지. 처음으로 제가요. 암 연구하는 연구소 들어가서 그 안에 내부를 봤다니까요. 한국에서도 못 봤는데 그 친구 덕분에 그렇죠. 저보다 더 중요하게 전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친구예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오히려 한국말은 떠듬떠듬 잘 못해요. 워낙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대만말 너무 잘하고요. 영어 완전히 잘하고요. 한국말만 잘 못해요. 물론 이제 통역을 해줬지만 듣는 거는 다 들어요. 한국말. 부모님이 한국이니까. 근데 말할 때 영어랑 대만말이 훨씬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 미국인 자기 말로 복음 들을 수 있는데요. 너무 좋은. 야, 이래서 TCK가 중요하고 다민족이 중요하구나.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알겠더라고요. 세상은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고 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 가지고만.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 좀 드러난 문제 가지고만. 가서도 첫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하고 대만에 왜 필요하냐.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 가지고만 얘기한다. 근데 그게 문제가 다가 아니다. 반드시 드러난 문제가 오기까지 숨겨진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 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 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거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고 사실은 그 누구도 나아준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캠프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저녁 때 이제 그 제가 간 그 타이베이 선교교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중요한 약속을 잡아놨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 지역의 어떤 구의원 정도, 시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을 해결하면서 작년에 이제 그 대만도 그 총선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뽑힌 구의원, 시의원 여자분인데 이분 사무실이 교회 건물 바로 뒤편에 있어요. 네, 이제 교회 집사님 친구분이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약속을 잡았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집회가 끝나기 전에 이분이 먼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를 해야 되니까 집회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오시래 30분 뒤에 다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너무 복음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축복기도 해주기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얼마나 중요하냐? 대만의 총리가 여자인데 그 사람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웃어요. 저는 진심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얘기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생명사일 수 있는 복음이 이제 당신 안에 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총통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이 일을 할 때 이 중심을 가지고 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이 할 수 없는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응답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그 얘기 중에 그 사람이요 진짜 믿고 가면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을 그 사람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25응답이라고 합니다. 총통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직장 갈 때 직장에서 일하는 건 우리의 주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업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주업이 돼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인도받을 때 우리의 업이 이유 있는 그야말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이 늘 살리기 위해 내가 이 현장 간다. 그때 하나님이 성경대로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우리 직장의 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직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역사고 사실은 전도자의 응답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응답이 시작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이거는 다른 기도, 다른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옥토가 흔들리고 그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응답.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안 맞을 수 있고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끝까지 숨긴 겁니다. 살리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간수와 가족까지, 그렇죠? 간수와 가족까지 다 살리게 되고 그 간수의 그 가문의 종들까지 다 살리게 된 겁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왜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항상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현장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될 절대 이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할 게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그 빌립보 지역과는 다르게 3주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바울 암살단이 쫓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현장에 가장 모델적인 하나님, 바울이 칭찬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재앙과 사탄과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앙이 온 거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그 대만에 갔더니요, 대만이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1년에 350번에서 400번 지진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베이스 캠프 했던 교회가 10층에 있습니다. 건물 10층에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메시지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시계가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시계가 왜 흔들리지? 가서 시계를 이렇게 딱 잡으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였구나. 지진이 그만큼 많이 나는. 그래서 그 대만의 그 땅 밑이 그 활화산대입니다. 그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잖아요. 늘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조산대. 그 일본과 함께 그 태평양을 기준으로 동그랗게,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라 해서 언제든지 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요, 땅덩어리가 전라도 경상도 합친 크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 백두산이라고 하지만은 뭐 2,000m 좀 넘는데 대만은 3,000m 높은 산이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00번, 400번 지진이 나요. 크고 작은 지진이 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신텐궁 그 관우를 섬기는 사당에 갔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땅이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동성애가 많을 수밖에 없고 마약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진짜 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재앙입니다. 재앙인데 재앙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터키 재앙인데 재앙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터키가 아시겠지만 처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지진이 일어났고요. 대만도 1999년도에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었대요. 뭐 9.21 사태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만 2,400명입니다. 대만에도 99년도에 죽은 사람만 2,400명이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만도 역시 일본처럼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심지어 그 대만의 상징이 되는 101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타이페이에 있는데 그거를 삼성에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보면은 101층짜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높이 질수록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굉장히 무거운 추를 올려놨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이 추가 움직이면서 건물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참 그렇구나. 그래서 대만에 가보면 그 102층 빌딩이 있지만 생각보다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요. 타이페이라도 지진 때문에 늘 흔들리니까. 근데 그게 재앙이라고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요. 복음을 모르니까.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 팀으로 들어가니까 짧은 시간인데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죠. 그런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이 규례는 어디서 생겼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 그 길이 규례가 된 겁니다. 아,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 방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관례대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확하게 기간을 정하고 전달하게 되죠. 이게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모델이 되죠. 거기에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그 답을 가진 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거기서 다른 말을 알고 3절에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회당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은 회당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남자 10명이 모이면 모일 수 있는 사실은 모임의 공간이고,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때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이 가서 성경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그것도요, 증인으로. 설명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증인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반드시 성경대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창세기 2장 17절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죽으셔야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리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해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훌륭한 사람, 성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죽음으로 끝났고, 죽음과 사단과 그리고 그 지옥 배경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좋은 분들인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성경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증인의 고백으로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이후에 어떤 열매들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는 아는 것처럼 그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그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잖아요. 그런 수원 같은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빌립보는 지칼시, 로마의 지칼시.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도시, 뭐 우리 대구 지칼시, 부산 지칼시 이런 것처럼 이게 지칼시였다면 여기는 그 전체 마게도냐의 행정과 모든 것을 관할하는 중심지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귀부인,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손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일하게 칭찬했던 교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었고요.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확신으로 이게 임했던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바울이 다녔던 교회 가운데, 세웠던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었습니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결론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내용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캠프 가서도 마지막 강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 가지만 이것이 캠프의 끝이 아니다. 우리 삶에서 시작하는 거다. 가서도 계속해서 몇 가지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전도의 행동을 해서, 행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셨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간 이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 내 진짜 일은 여기를 살리러 온 거다.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사실은 성경과 맞게 됩니다.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37개 나라와 5천 영족을 향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선교 갔다 온 한국의 17명의 선교 팀원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237을 향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가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중앙연구소에 근무한 그 친구는 그냥 내가 1년 동안 그냥 지나가는 직장으로 생각했지 그 현장이 대만 복음화, 세계 복음화 현장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똑똑한 친구인데, 그렇죠? 아니다. 지금 있는 네 현장이 진짜 세계 복음화 현장이고 거기서 세계 복음화 시작되는 게 성경적인 시작이다. 지금 있는 내 직장, 우리 집, 우리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그렇죠? 정체성에 맞게. 이런 내게 주신 인생의 그림이 있는지, 진짜 인생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는 부분이요, 날마다 삼원을. 내가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부분인데요,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 행위를 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안 해도 돼요. 내 생각 진짜. 우리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거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어느 현장에 있고 오늘 누구 만나지? 그게 오늘의 전도와 기도입니다. 그 오늘의 전도와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주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거 하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유 목사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 6장 10절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실은 왕을 4번이나 살렸던 다니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날마다 사모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때 어떤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가 와도 정확하게 영적 문제를 보고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현장 속에서도 새롭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인의 고백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의 응답이 우리 현장의 응답, 삶의 응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내게 주신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날마다 사모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